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8절 하반절에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 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한 말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자신들이 정말로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거짓으로 여호수아를 이제 설득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전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경험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바가 다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이 결정됩니다. 결정된다는 것은 운명 지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의 기준과 생각에 따라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지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단순히 지식의 양의 변화이거나 어떤 감정의 변화 이것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은 하나님을 맨 처음에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맨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떤 곤란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내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어떤 초월적 능력을 가진 누군가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움을 좀 받으면 그 도움을 준 대상에게 마치 뭐 결혼식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뭐 애경사에 서로 뭐 오가면서 서로 이렇게 예의를 차리는 것처럼 뭐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나도 뭐 주일마다 일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일물로 와서 뭐 도와주신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치부책 봐서 거기에 맞춰서 부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진절이 일어나면 단순히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고, 우리의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은 그 아득한 역사의 심연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있지 않은 완전한 친밀감 사이에 완전한 연합을 누리던 사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갈 공간으로, 시간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우리의 혈육으로 맺은 모든 이런 가족관계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에 반하는 질서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향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정향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맺었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질서가 재편되는 거죠. 지금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 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에게 한 이야기를 하신 일들을 들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온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감히 저항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액션인 거죠. 6절에서는 먼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9절에서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정말 심히 먼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제시하는 증거들, 떡, 가죽 부대, 옷, 신발입니다. 자신 여러분 보십시오. 떡, 가죽 부대, 옷, 신, 다 생필품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증거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을 보면 완전히 이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여기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의미는 죄가 관영하여서 진멸시켜야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들의 옷이 낡고 신발이 낡아지고 닳아 떨어지고 가족 부대가 헤어지고 음식이 마르고 곰팡이가 끼일 정도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먼 곳에서 왔다는 증거인데, 여기서 먼 곳에서 왔다는 증거는 뭐겠어요? 진멸당할 만큼 죄인들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저 죄 없고 순진무구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애매하게 쫓아내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진멸시켜야 하는 이유가 가나안 땅 주민들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은 안 하시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장 받아서 물이 또는 불이 와서 삼킨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들이 심히 먼 곳에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그 죄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겉으로 이렇게 삶 자체가 이렇게 그 나라, 그 가나안 땅에 속한 주민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입니다. 여기서는 닳고 헤어진 것이지만 이 닳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게 도덕적인 선과 열심으로 나타나고 말이죠. 또 최소한의 종교적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들이 말하는 떡, 가죽 부대, 그리고 옷, 신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언제 맘 놓고 한번 놀러를 가봤나요? 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언제 마음껏 나가서 우리 식구가 뭐 회식을 해봤나요? 그거 다 헌금하고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증거입니다. 근데 사실상 신명기 20장에 보면,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할 때 진멸당하게 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그리고 성문을 열고 그들에게 평화롭게 대하면 그들을 진멸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상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입장에 처해 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렇게 진멸당해야 되는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 개인 안에 적용을 하면 우리 안에는 이렇게 거듭난 자아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두 자아가 우리 안에 삽니다. 사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이것을 개인화시키면 성화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전쟁입니다. 내 안에는 이렇게 죄와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그 내용을 보면
바로 그들이 화평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을 알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것을 모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거짓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율법 안에서 이들이 살아갈 길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죄됨을 선언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복음의 길이 이미 구약 안에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한 행동은 거짓이기는 합니다만 거짓의 방법으로 화평을 선언한 거죠. 당신들과 싸우기 싫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종 삼아 달라는 거죠. 이것은 율법에 따라서 이들과 얼마든지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주관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속았죠. 속은 겁니다. 원칙에 있어서는 그 가나안 주민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합니다만 이들은 그 일을 제대로 한 것은 아니죠. 이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여호와께 여쭈지 않고 자신들의 임의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때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들의 저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증거로 본 걸 말하죠. 아, 정말 그렇구나. 떡이 이 정도 될 정도면은 이거는 뭐 대략 그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최소한 뭐 몇 달은 걸렸겠다라든지 이런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무슨 뭐 판단력이 뭐 어리석거나 그 사람의 의지가 박약한, 뭐라 그래요? 요즘에는 선택장애, 뭐 이렇게 그 선택 못하는 것도 병이라면서요. 뭐 이렇게 선택장애라면서요, 그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의지 박야가이고 또 이렇게 무엇을 선택할 만한 판단 기준이 없는,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지성적으로 좀 열등한 그런 종족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거는 절대적인 안전 보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요하지 않은 크고 작은 이런 결정들을 할 때 기도를 하고 그것이 자기 확신이 되었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이 되었든 온전하든 불온전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자기 응답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절대적으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도리이기는 합니다만 또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가장 안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죄로 말하면 그도 우리와 별다를 바 없어요. 차이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겁니다. 안 물으면서 갈 때 이제 일을 내죠.
물으면서 가면 상관없어요. 물으면서 가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질문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괜찮으니까 기도하고 그냥 가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정욕과 미혹의 영에 따라서 갇힐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너무 확실했거든요. 너무 확실해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정복 전쟁이지 가나안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막 죽여 세우잖아요. 네? 그 사실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정복할 것도 아닌데 굳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랑 살고 싶다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막 죽여 세우고요. 여러분 좋다 그러고요. 난 당신의 뭐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관둬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해도 딱 돌아서면은 입가에 웃음이 싹 터지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있나 봐. 뭐 이렇게 해.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장로와 주민들이 보냈다고 하잖아요. 장로와 주민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상황이 아니다. 확실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최대치입니다. 왜요? 지금 전쟁 상황이거든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모든 민감성이 최대화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한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전쟁하는 중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증거들을 보니까 이 현상들 앞에 이들의 신앙이 그냥 얼음처럼 얼어버린 거예요. 이 일과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도 살면서 현상에 우리의 눈이 집중돼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하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금세까지 있던 하나님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예배 생활, 예배 시간 중에도 설교를 듣다가 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어떤 일, 내지는 뭐 어젯밤에 있었던 어떤 일을 딱 생각하는 순간 신기할 정도로 우리 머리가 개운해지고 하나님이 싹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평 하고 연기처럼 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면 또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현상들의 마음을 뺏기는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과 우리의 환경, 이런 사건들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하나님을 놓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뭐 애를 쓰거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서 떠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사람과 세상에, 다시 말해 현상에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범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지켜내고 간다면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식화해야죠. 의식화. 우리 스스로 자꾸 의식화해야 돼요. 의식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습관이 될 때까지 자꾸 이걸 되뇌이고 의식화해서 그런 사람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서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맹세를 합니다. 이게 장로교의 정치 원리예요. 장로교의 정치 원리. 이렇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결정권을 갖고,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동의권이 있어서, 그래서 결정을 하고 동의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찬동이 있을 때,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의 정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정권은 지도자에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동의는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최종적인 이 찬동은 성도들 모두에게. 이것이 결정되는 원리예요. 장로교의 정치 원리가. 이게 이제 바뀌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정을 성도들이 하려고 하거나 장로들이 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정해놓고 목사한테 동의하게 하고, 이건 이제 더 이상 장로교가 아니에요. 무너진 거죠.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죠? 목사 한 사람이 뭘 결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어떤 일을 독단적으로 행하는, 그것도 더 이상 장로교 정치가 아닌 거죠. 지금 여호수아와 족장들에 의해서, 그리고 무리들에 의해서 그들과의 조약이 이제는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치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평화조약을 맺는 이 장면, 이것은 사실 새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죠. 믿음으로 나온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 근거 없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저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그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약에 대한 효과를 믿고 있어요. 이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쩌면 이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고 곰팡이 난 것도 아니에요. 따끈따끈한 찰밥을 들고 다녀,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멀리 왔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옷도 보니까 그 신상품이야, 이렇게 올해 신상을 입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멀리 왔어요, 이러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진멸돼야 할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심히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찾아왔습니다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런 말라버린 음식과 마르고 곰팡이 난 음식과 또 닳고 헤어진 옷과 신발과 가죽 부대를 내어놓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 진노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이들이 내세운 것 같은 이런 증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온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만을 의지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족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빼어내 주셨고 또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들이 증거로 제시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증거로 제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는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마지막 종말에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 온전한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저희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들의 행위와 열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자들입니다. 저희들의 그리스도인됨이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결과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닮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